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좋은 자매님들, 실장님, 팀장님, 중보기도 선생님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 제목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 거의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2,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기에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지금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2023년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과 하나님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탓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게 주님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강권에서 하나님, 내가 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가정을 꾸리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북한에 있는 가정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픔이고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5호방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게 하심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님에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과 자매님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들, 또한 함께 지쳐있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공동체가 있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나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로 드림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 수많은 일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수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공동체가 있게 해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탓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좋은 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니 하나님 마지막까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끝에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더 끝에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마지막에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인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저 북한 땅 조선 땅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땅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심이 하루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북한 땅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마지막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마지막 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말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 북한 땅에, 저 조선 땅에 하나님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회복은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가능하지 않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요한계시록에 있는 고백들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역사들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한반도 땅 가운데도 하나님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 조선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회복된 예배의 공동체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 땅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 땅 가운데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 땅이 회복되어 생명의 땅이 될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저 북한 땅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사심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깨끗게 씻음 받아 주시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외계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친척들과 이웃들을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 북한 땅,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이 회복되고 저 땅에 참 생명과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 땅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저 땅이 변화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조선 땅과 북한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과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저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회개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일을 쉬지 않길 원합니다. 저 땅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하루속히 저 조선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에게 준 하나님의 이렇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임해질 이야기를 기록한 거, 그게 계시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나눕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던 이 요한, 그리고 뒤에 계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계시, 그리고 록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록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은 당장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영적인 단어들과 영적인 현상들을 기록하다 보니 우리한테는 좀 어렵게 접근될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예전에는 사람들이 배움이 그렇게 있거나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읽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잘 읽게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단들, 사이비들, 그리고 무당과 점치는 것처럼 이상한 환상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다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아니면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이거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무서움도 받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지막과 관련됐다란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심판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약간 무섭습니까? 심판 그러면 사람 중에 심판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보고 내 신앙을 보고 심판이란 단어 앞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약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도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심판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이용한 거냐면 이 이단들, 사이비들, 가짜들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라고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가짜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거나 읽는 단체들 중에 사이비들이 많다 보니 과거에는 성도님들에게 요한계시록 함부로 읽지 마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가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마다 함께 따라다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함과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일한 사건이고 구원과 심판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입니까? 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은 성도들에게 뭐합니까? 구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수많은 비유의 사건들처럼 하나님의 환상들이 등장하지만 그거의 핵심은 이게 뭔지를 찾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아니 인이 떨어졌는데 막 말이 나오고 뭐가 나와? 이 말은 뭐야?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거를 찾는 게 아니고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에겐 구원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 말은 뭐였대? 말은 뭐고 대접은 뭐고 나팔은 뭐고 이러이러한 재앙이 임했대. 이게 몇 년도에 임한 재앙이 이 재앙이고 이런 걸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에 있어서 빵점입니다. 빵점. 요한계시록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준 것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이 갑자기 요한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요한에게 하나님 환상이 짠 임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하게 이 뜻이 뭡니까? 라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가 본 거 가지고 해석하는 거가 아니고 내가 들은 영적인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같이 읽는 이유는 이 뜻이 무엇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은 핵심은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자주 말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요한계시록 6장부터 7개의 인이 등장합니다. 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편지나 이런 종이들을 둘둘 마른 다음에 이거를 봉인하듯이 이렇게 도장으로 딱 찍는 겁니다. 그럼 이 인을 뗀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걸 떼는 겁니다. 인이 붙어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권위, 힘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이거 보지 마,
함부로 이거 띄지 마, 함부로 읽지 마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봉인된 것을 띄는 겁니다. 그게 7인입니다. 7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봉인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아무도 못 보게끔, 사람들로부터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을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나씩 띱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오늘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의 인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이 떨어지는 이 현상이 지금 오늘날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이 인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7장 1절 2절이 아니라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심판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9절 10절을 띄워주십시오. 심판이 임할 때 한쪽에서는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반대쪽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도저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 속에서도 구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간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신 자,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7장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17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에 임했을 때 17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어린 양이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냐? 목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가 더 이상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서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답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과 문제와 고통과 돈과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무서운 책이나 심판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고요, 구원의 성경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은 이제 7개의 인,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 있던 인이 하나 둘 셋 해서 7개가 다 떨어져서 6장부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했다면 요한계시록 8장부터는 7개의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그 나팔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절 말씀을 보면 향연이라고 하는 향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입니다. 향기로운 연기. 우리 사람이 죽으면 북한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남조선 땅에는, 한국 땅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향을 피웁니다. 향. 시체에 썩어가는 냄새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긴 막대기에 불을 붙이면, 이걸 끄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향기가 이제 그 방 안에 가득하도록 하는 이 향을 피웁니다. 향연이 그런 겁니다. 이 향이 나는 연기입니다. 향이 나는 연기. 근데 이 향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연기가 뭡니까? 그럼 4절 말씀 보면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제단까지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수많은 박해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제단까지 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의 제단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쭉 올라가게끔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기쁘게 흠양하신 그 연기를 받으시는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하나님의 제단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천사가 향기로운 그 향로를 가져다가 이 땅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죄악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땅의 3분의 1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지 않으며 죄악에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7 천사들이 7개의 나팔을 부자 세상의 3분의 1이 다 사라집니다. 해 3분의 1도 사라지고 달의 3분의 1도 사라지고 별의 3분의 1도 사라집니다. 바다의 3분의 1도 사라질 만큼 세상에 있는 3분의 1이 싹 없어지니 얼마나 세상이 황폐하게 됩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늘을 날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화. 아직도 화가 있을 겁니다. 아직도 심판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재앙이 있을 겁니다. 몇 번이나 남았냐? 3번이나 남았습니다. 세상의 3분의 1이 사라졌음에도 하나님이 3번의 재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불쌍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화가 있을 겁니다. 화가 있을 겁니다. 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와 고백하지 않은 자가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심판이 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던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만 그 재앙과 심판이 모두에게 임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지 않은 건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인침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인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와. 우리가 거기다가 표시해 줄게. 기름을 발라줄게. 무엇을 해줄게. 마지막 때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되고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인치는 건 누가 인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여기다 뭔가를 써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 얘기를 우리 오늘날 기독교 말로 이 성경에 있는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은혜 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은 우리가 계속 읽었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의 은혜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인을 받습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믿는 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을 마지막 때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만 구원의 인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때에 죽을 만큼 힘든 삶을 삽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겐 문제가 닥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니까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구원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9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승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6절 말씀에도 20절 말씀에도 21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죽지 않게 계속 죽지 않고 그 고통을 받게끔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근데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만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귀신들을 찾습니다. 점쟁이도 찾아가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동상, 철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나무에게 절하며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동상에게 절하며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살인하고 이상한 말을 하며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범하는 게 이 마지막 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9장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말씀 복음은 변함없이 꼭 이루어집니다라는 겁니다. 10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의 계시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요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과 에스겔과 수많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할 거라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천사가 일곱 나팔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갑자기 요한에게 환상으로 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지 않고 요한계시록만 읽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한 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우리는 이거는 한 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 같이 읽어야 되는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은 다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지고 완성이 임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는 것과 내 입술의 꿀송이와 같이라는 것은 시편과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뭐와 함께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꿀송이처럼 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같이 입에 달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에는 배에 고통스러운 것처럼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는 자의 모습 뭐냐? 11점처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뭔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로 드림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서 계속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올리십시오. 예배 드리며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지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여러분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와 함께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시다. 전도합시다. 그게 마지막 때 성도의 삶입니다. 아니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의 말에 표현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먹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의 삶은 쓴 배에 쓴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그 삶이 뭡니까? 그 삶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그렇게 살지 않은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공동체 자매님들, 우리 이제 다음 주까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을 텐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와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그들에게 알리는 예언하는 자, 증언하는 자, 증인의 삶,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떤가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재앙에서부터 그들이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제목들과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하나님의 제단까지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주심에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붙잡고 생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지켜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증거하며 증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삶 가운데 눈물 나지 않도록 주님 눈물 닦아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나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 새벽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문제가 닥치고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매님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십시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 걷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생활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며 말씀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런데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너무 어리석은 삶 아닙니까? 읽어놓고 묵상해놓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버린다면 너무 불쌍한 인생 되잖아요.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으니,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은혜 받았다면, 설교를 들었다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임을 이 시간에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문제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문제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